안녕하세요. 8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5장 23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에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희년제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이거죠. 땅을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보내고 종되었던 사람을 그의 집에 그의 가족에게 다시 되돌려 보내주는 것이죠. 특별히 희년의 토지를 원래 소유주였던 사람에게 돌려보내는 것은 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 그 말씀에 순종함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23절 말씀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인데 거기에선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출애굽하고 난 뒤에 시내 광야에서 약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그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토지는 다 하나님 것이다. 너희는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것을 위임받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거류민이요 동거자다. 낯선 이방인, 외국인 아니면 세입자 그런 뜻이기도 한데요. 그런 사람으로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서는 참 이상한 거 아닙니까? 50년 됐다고 원래 소유했던 사람에게 되돌려준다? 그걸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25장 23절 이하의 말씀은 그렇게 토지를 무르는 것, 무르는 것이 뭐냐면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 바둑이나 장기 둘 때 한 번만 물러줘 하는 거 있잖아요. 한 번만 물러줘 하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다시 되돌려줘, 이전으로 한번 돌려줘 하는 거잖아요. 무르다 하는 것은요, 이 물음은 대신 갚아주는 거, 그런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께 받은 그 땅을 누군가가 팔게 되면 사는 사람은 희년까지의 연수를 계산해서 값을 치러주죠. 왜냐하면 영원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희년에 다시 되돌려 보내주어야 하니까 그때까지 이 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계산해서 그것에 합당한 값을 서로 치루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판 사람이 그 땅을 다시 물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물러야 하는 거죠. 내가 팔았으니까 이 돈 받고 어차피 50년 채우면 희년 되면 이거 다시 돌아오니까 그런 마음을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물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5절 이하에 보니까 가난해져서 얼마를 그 땅을 팔게 되었으면
가까운 기업 물을 사람, 그러니까 그의 친족이나 형제들이 와서 대신 물러주어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물러줄 형제나 친족이 없는 사람,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그 땅을 팔 때와 달리 부유하게 되면 얼른 가서 그 땅을 다시 물러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마저도 없으면요, 희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거죠. 희년이 되면 다시 그에게 돌려 보내 주었죠. 그 뒤에 29절 이하에는 또 집을 파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집은 땅과는 좀 다르게 성벽이 있는 성 안의 집과 성벽이 없는 마을에 있는 집, 성벽 안에 있는 것은 만 1년 안에 물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산 사람에게 영원히 소유가 확정되어져서 희년에도 돌려보내주지 않고요. 성벽이 없는 마을에 있는 것은 돌려보내주는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레위인의 땅과 집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1년 안에 물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든지 물을 수 있었는데 레위인이 물르지 못하면 희년에는 그 집을 돌려보내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35절 이하에 가난한 이웃에 대한,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빈손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희년에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이야기였던 거죠. 이 기업 물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한다고 써 있는데요. 고엘이라는 건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가까운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무엇인가를 팔아서 그런 것이 바뀌어져 있으면 와서 대신 물러주었단 말입니다. 내가 물르든 누군가 물러주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했는데 사람이 물을 수 없는 것이 있죠. 그게 무엇이었냐면 영혼의 죄였단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가 뜻이 있다고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다고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영혼의 죄는 대신 갚아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것이죠. 대신 갚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효력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기 이 희년에 있는 것처럼 기업 물을 사람이 와서 대신 그 기업을 물러주면 그 물음의 행위는 물러주는 자기 형제나 친족이 했지만 그 효력 결과는 다시 그 처음에 땅을 판 사람, 그에게 그 땅에 돌아오는 것으로 효력이 나타나게 된 거죠. 자기가 갚지 않았지만 자기에게 효력이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희년을 보내고 있습니까? 희년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에서는 없잖아요. 희년이라고 해서 모두가 땅을 원래 소유했던 사람에게 돌려주고 그러는 건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지, 그런 일이 없잖아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아마 이 율법이 제정되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을 때는 아마 처음에는 행했을 거예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고 자기의 재산권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 않으니까 점점 쇠퇴하고 나중엔 구체적으로 실행되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 희년이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희년 없는데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희년의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많이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희년 운동을 하셨던 분들도 있고 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오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거 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4절인데요. 너희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꼭
그 물건을 돌려주는 것, 재산을 돌려주는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물으기를 원하고 물으려고 할 때 그것을 모른 척하거나 거절하거나 하지 말고 물러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뭔가 회복하고자 할 때 그것을 허락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내 욕심에는, 내 마음에는 내키지 않는다 하여도 이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나는 좀 속상하고 나는 좀 화가 나도 하나님이 웃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하면 다시 그것이 어떤 관계이든 무엇이든 다시 회복시켜주는 일을 감히 우리가 허락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3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희년의 마음으로 이런 것 해야 하지 않을까 또 생각해 보는 것은,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빈손으로 너의 곁에 있거든. 내 형제나 내 이웃이 가난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너는 뭐 해야 하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그를 도와야 하는 거죠. 그를 돕는데 어떻게 돕냐면, 그를 도와서 35절에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류민과 동거인은 앞서서 23절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 토지는 다 내 것이야. 너희는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로 나와 함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우리가 거류민과 동거인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곁에 있는 가난하게 된 우리 형제, 우리 이웃은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보셨던 것처럼 거류민과 동거인으로 생각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를 거류민과 동거인으로 생각해서 도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감히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입장에 놓여지게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냐면, 이자를 받지 말고 이자를 위해 돈을 구워주는 게 아니라 이득을 위해서 먹을 것을, 양식을 구워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은 돈이나 음식이나 무엇인가 이렇게 빌려주거나 하면 이자로 받아야 할 것을 거의 다 규정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못 갚잖아요. 그러니까 또 빌려야 되고, 그 또 이자를 갚고 또 빌려야 하고, 그래서 결국엔 종으로 팔려야 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38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 되며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였습니까? 종이었잖아요. 너네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수십 년 지난 거 아니고 불과 몇 달밖에 안 됐어. 이 율법을 받았던 때는 출애굽하고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시내 광야에서 약 1년간 머물면서 율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수십 년이 지난 거 아니거든요. 몇 달밖에 안 지난 거거든. 채 1년 그 정도밖에 안 된 거. 그 안쪽에 있는 몇 달밖에 안 돼 있는 이 사람들에게 가난한 너의 이웃이 보이면, 너의 형제를 보이면 그가 그렇게 종되었던 너희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있으면 도와주죠. 넉넉하면 도와주죠. 근데 넉넉하면 도와주죠 라고 하는 것은 넉넉하지 않을 때도 도와주는 것을 한 사람이 넉넉해져도 도와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때 못한 사람은 넉넉해도 쉽게 그것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희년의 마음으로 해야 할 것 무엇이냐면, 감히 내가 물으기를 허락해 줄 수 있는 입장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웃으시는 것이라면, 나는 좀 속상해도 하나님이 웃으시는 것으로 기쁨을 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난한 우리 형제, 가난하게 된 우리의 이웃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참 신뢰성이 떨어지는 표현 중에 하나, 기도할게, 이것이지 않습니까? 기도할게 하지 말고
이자 때문에 돈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해서 양식을 구워주는 일 하지 말고 그것 없이 기꺼이 도와주라. 그것이 기도 100번 해주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이득이나 내 높아짐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웃으시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희년의 마음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하는 믿음과 용기 가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희년을 말씀하고 또 희년을 선언하셨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희년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희년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로 숫자 50년이라는 것에 묶여있는 희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희년의 마음과 정신을 경험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로서는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막고 있으나 그 욕심을 뛰어넘어 더 큰 것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욕심을 이기도록 더 큰 것, 하나님이 웃으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 가진 사람 되도록 주님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무엇 하겠습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